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한 조선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절 한마디는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포로로 끌려온 소녀가 쇼군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녀는 끝내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줄리아 오타, 한 조선 여인의 실화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양반 가문의 소녀. 그녀는 어떻게 일본 최고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청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목숨을 걸고 그 청혼을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과 신앙,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전쟁과 약탈. 1592년 임진년의 봄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왜군의 철제가 들이닥쳤죠. 물록의 역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침략 중 하나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려 15만 8천의 대군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그의 목표는 조선을 넘어 명나라까지 정복하는 것이었죠. 전쟁은 순식간에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죠.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몽진을 떠나야 했죠. 이 혼란 속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죠. 왜군은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전리품처럼 취급되었죠. 평양 근처의 어느 양반 가문에도 왜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에는 13세의 소녀가 살고 있었죠. 그녀의 본명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녀가 양반 계급 출신이었다는 것만 알 뿐이죠. 양반이란 조선시대 지배계층을 말합니다. 학식과 교양을 갖춘 가문의 자제들이었죠. 이 소녀도 분명 한글과 한문을 배웠을 겁니다. 시와 음악,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교양을 익혔을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왜군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불길이 집들을 집어삼켰죠. 비명과 아우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가족들과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동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왜군에게 붙잡혔습니다. 13세, 아직 어린 나이였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가 된 조선인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예로 팔려갔죠. 일본 전역으로, 심지어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해외로까지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인 포로의 수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최소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추정하고 있죠. 이들 중 대부분은 평생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소녀도 그중 한 명이 될 뻔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 고니시 유키나가와의 만남. 소녀를 구한 사람은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요 장수 중 한 명이었죠. 그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당시 일본에서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1549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처음 전파한 이래 기독교는 빠르게 퍼져나갔죠. 특히 규슈 지방의 다이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의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을 실천하려 노력했죠. 전쟁 중에도 기독교 윤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무분별한 사륙을 막으려 했죠.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려 했습니다. 평양 전투 후 고니시는 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13세의 소녀도 있었죠. 고니시는 소녀의 출신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말씨와 태도에서 양반 가문 출신임이 드러났거든요. 고니시는 소녀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는
소녀를 양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니 씨의 부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딸처럼 돌보았죠. 이름을 물었을 때 소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설도 있죠. 조선말로 없다는 없다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오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타라고 불리게 되었죠. 고니시 부부는 소녀에게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을 겁니다. 조선에서는 유교가 지배적인 사상이었거든요. 불교도 있었지만 양반 가문에서는 유교를 중시했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하지만 소녀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국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녀에게 기독교는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신의 사랑, 영원한 생명,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 이런 가르침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죠. 소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세례명은 줄리아였죠. 줄리아는 로마의 순교자 성녀 줄리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성녀 줄리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죠. 이 이름이 훗날 얼마나 의미심장해질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줄리아 오타.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니시 가문에서 그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니시 부인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죠. 특히 약초와 의학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고니시 가문은 원래 약재상 출신이었거든요. 유키나가의 아버지는 사카이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약재 무역으로 큰 부를 쌓았죠. 그래서 집안에는 약초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줄리아는 이런 지식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죠.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본어도 빠르게 익혔습니다. 한자를 알았기에 일본 문자를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줄리아는 고니시 가문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도 점점 두드러졌죠. 그리고 그녀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미사에 참석했죠. 다른 신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고국을 잃었지만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죠. 3장 기독교와 일본. 줄리아가 성장하던 시기, 일본의 기독교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549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가고시마에 상륙한 이후 기독교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규슈 지방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무라, 아리마, 오토모 같은 다이묘들이 개종했죠. 이들은 자신의 영지 내에서 기독교 선교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왜 일본의 지배층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포르투갈과의 무역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조총과 화약을 가져왔죠. 전국시대 일본에서 조총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였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기독교 신자인 다이묘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위해 개종하는 다이묘도 있었습니다. 둘째,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만인의 평등, 사랑과 자비, 영원한 생명. 이런 개념들은 당시 일본 사회의 새로운 충격이었죠. 셋째,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서양 문물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의학, 천문학, 인쇄술 등 새로운 지식들이 유입되었죠. 1580년대에는 일본에 약 15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200개가 넘었죠.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도 만들었죠. 인쇄소를 운영하며 책을 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 청년들을 유럽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1582년 텐쇼 경구 사절단이 그것입니다. 4명의 일본 청년이 로마 교황을 아련하러 갔죠. 이것은 일본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점차 기독교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1587년 히데요시는 첫 번째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이었죠. 왜 히데요시는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독교가 일본의 전통 종교와 충돌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불교 사찰을 파괴하고 신사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회에 큰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기독교인들의 충성심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천황보다 신을 우위에 두었죠. 쇼군보다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에게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셋째, 노예무역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인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이 있었죠. 히데요시는 이것을 발견하고 분노했습니다. 넷째, 스페인의 야욕을 경계했습니다. 스페인은 필리핀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일본도 정복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히데요시는 기독교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았죠. 금교령이 있었지만 완전히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들도 여전히 일본에 남아 있었죠. 기독교 다이묘들도 여전히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히데요시의 중요한 장수였지만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죠. 줄리아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대.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있던 시대였죠. 그녀의 신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사장 세키가하라, 전투와 운명의 전환.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일본은 다시 혼란에 빠졌죠. 후계자인 히데요리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권력 공백이 생겼죠. 히데요시는 5명의 대로를 지정해 히데요리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이에야스는 가장 강력한 다이묘였습니다. 그는 간토 지방을 지배했습니다. 에도, 지금의 도쿄를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그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이묘들은 이에야스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이시다 미츠나리가 그랬죠. 미츠나리는 히데요시에게 충성했던 관료였습니다. 그는 이에야스가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미츠나리는 반이에야스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서군이라고 불렸죠. 고니시 유키나가도 서군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미츠나리와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했습니다. 이에야스는 동군을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다이묘들을 모았죠. 일본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1600년 10월 21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세키가하라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죠. 세키가하라는 일본 중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본 역사가 바뀌었죠.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서군이 패배했습니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배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편을 바꿔 동군에 가담했죠. 서군은 무너졌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혔고 그는 교토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반역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할복을 명령했습니다. 할복은 무사히 명예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키나가는 거부했죠. 기독교에서는 자살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할복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무사로서 큰 치욕이었지만 그는 신앙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교토의 로쿠조 가와라에서 참수되었습니다. 1600년 11월 6일의 일이었죠. 고니시 유키나가의 죽음으로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줄리아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양부를 잃었고 집도 잃었습니다. 신분도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21살 정도였을 겁니다.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패자의 양녀라는 것은 위험한 처지였죠. 하지만 줄리아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이었습니다. 고니시 가문에서 그녀는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총명함으로 소문이 났죠. 게다가 그녀의 독실한 신앙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그녀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이런 명성이 그녀를 구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녀에 대해 들었던 겁니다. 이에야스는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고니시 가문의 양녀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으로 말입니다. 이에야스는 줄리아를 불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재능을 활용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이미 그녀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어쨌든 줄리아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지배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오장 후시미성과 오오쿠. 줄리아는 먼저 후시미성으로 보내졌습니다. 후시미성은 교토 근처에 있는 중요한 성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설한 성이었지만 이제는 이에야스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줄리아는 오오쿠에 들어갔습니다. 오오쿠는 일본어로 안쪽 방이라는 뜻이죠. 쇼군이나 다이묘의 여성 거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오쿠가 바로 이것이죠. 오오쿠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줄리아는 고모노츠카이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쇼군의 정실 부인의 식사를 담당하는 고위 시녀였죠. 이 직책은 단순한 시녀가 아니었습니다. 정실 부인을 가까이서 모시는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오오쿠의 위계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정실 부인이 있었죠. 그 아래에 측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등급의 시녀들이 있었죠. 고모노츠카이는 이 중에서도 높은 지위였습니다. 줄리아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은 그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양이 있었죠. 약초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일본어도 완벽했고 한자도 능통했습니다. 게다가 예의범절도 완벽했죠. 양반 가문 출신답게 격식을 갖출 줄 알았습니다. 오오쿠에서의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과 의례로 가득했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 말투, 걸음걸이까지 모두 규정이 있었죠. 하지만 줄리아는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충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실 부인을 정성껏 모셨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에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죠. 로자리오를 손에 쥐고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오오쿠는 쇼군의 사적인 공간이었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감시의 눈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줄리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시녀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줄리아가 밤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죠. 줄리아는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두 사람에게만요.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줄리아의 이야기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사랑에 대해 말했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신 앞에서는 쇼군도 시녀도 같다는 것을 말했죠. 이것은 오오쿠의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위계 속에서 살았거든요. 항상 신분과 지위를 의식해야 했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줄리아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은밀하게 밤에 몇몇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줄리아는 오오쿠에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줄리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신앙은 목숨보다 중요했으니까요. 6장 도쿠가와 이에야스 천하인의 눈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시기 일본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의 권력은 확고해졌죠. 1603년 그는 정식으로 쇼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시작이었죠. 이에야스는 당시 61세였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노련한 무장이었죠. 그는 젊은 시절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신하로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천하를 손에 넣었죠. 그의 인생은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이에야스는 여성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측실이 있었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최소 19명의 측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두었죠. 이것은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자식을 두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필요했습니다. 아들들은 각지의 다이묘로 보내져 도쿠가와 가문의 세력을 확장했죠. 딸들은 유력한 다이묘 가문에 시집 보내져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이에야스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정력적이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측시를 들였죠. 그 중에는 젊은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이에야스는 후시미 성에서 줄리아를 보았을 겁니다. 아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였을 거예요. 정실 부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줄리아를 보았겠죠. 이에야스는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녀의 외모가 뛰어났죠. 조선인 특유의 백옥 같은 피부에 단아한 이목구비. 게다가 그녀는 교양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태도가 품이 있었죠. 움직이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이에야스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줄리아의 배경을 조사했죠. 조선의 양반 가문 출신, 전쟁 포로였다가 고니시 가문의 양녀가 됨,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약초와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음. 이 모든 정보가 이에야스의 관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줄리아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1605년 이에야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쇼군 자리를 아들 히데타다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고쇼, 즉 대여소가 되었죠. 명목상으로는 은퇴했지만 실권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스루가 지방의 스하마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나중에는 순푸성, 지금의 시조카로 갔죠. 그리고 그는 줄리아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에야스가 줄리아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순푸성에서 줄리아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1등 관녀, 즉 최고의 시녀가 되었죠. 이것은 측실이 되기 바로 전 단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리아가 곧 이에야스의 측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에야스도 분명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줄리아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선물을 주었죠. 좋은 방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을 겁니다. 나의 측실이 되어라. 이것은 보통 여성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쇼군의 측실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거든요. 가문이 영광스러워지고 자신도 권력을 얻게 됩니다. 만약 아들을 낳으면 더욱 좋았죠. 그 아들이 다이묘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줄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측실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7장 신앙과 정절. 줄리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최고 권력자의 호의가 있었죠.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혼전 순결을 강조했죠. 결혼은 일부 일처제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측실 제도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게다가 이에야스에게는 이미 많은 측실이 있었죠. 줄리아가 측실이 된다는 것은 그들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간음이나 마찬가지였죠. 줄리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기억했죠. 그는 할복을 거부하고 참수를 택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줄리아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 이에야스에게 직접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무례한 행동이었거든요. 쇼군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과 다름없었죠. 줄리아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이에야스에게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측실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죠. 자신은 신에게 정절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일했고 많은 기독교 다이묘들을 알고 있었죠. 심지어 초기에는 기독교에 우호적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에야스는 줄리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설득하려 했죠. 종교와 현실은 별개가 아니냐. 신앙은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지 않느냐. 겉으로만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관습을 따르고 내면적으로만 신앙을 지키는 거죠. 이른바 타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순종을 원했죠. 신에게만 충성하고 싶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은 천하인이었거든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 여인은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죠. 이것은 이에야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죠.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약속했죠. 심지어 독립적인 영지를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611년 스페인 사절단이 순푸성을 방문했죠. 세바스티안 비스카이노라는 사람이 이끄는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에야스와 회견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줄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스카이노는 자신의 보고서에 줄리아를 언급했습니다. 순푸성에서 고려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 여신자를 만났다. 그는 줄리아에게 종교화와 로자리오를 선물로 주었죠. 줄리아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중요합니다. 1611년이면 줄리아가 순푸성에 온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야스의 곁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팔장 금교령과 박해의 시작, 1600년대 초반, 일본의 기독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야스의 태도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초기에 이에야스는 기독교에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였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상인들이 일본에 왔죠.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또는 비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에야스에게 말했습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침략의 선봉대입니다. 그들은 먼저 선교를 하고 그 다음 군대가 옵니다. 필리핀을 보십시오. 멕시코를 보십시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이에야스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야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국내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충성심을 요구했거든요. 신과 교황에 대한 충성이 쇼군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했습니다. 이것은 봉건 체제의 위협이었죠. 1612년 이에야스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독교 금교령을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히데요시의 금교령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라고 명령했죠. 선교사들을 추방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인 기독교인들은 배교하라고 강요했죠. 거부하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추방이나 재산 몰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가혹해졌죠. 투옥, 고문, 처형까지 이어졌습니다. 1613년에는 더욱 강화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죠. 절에 가서 불교 신자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슈모나라탐의 종문계 제도의 시작이었죠. 이 시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했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불교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른바 가쿠레 키리스탄, 숨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그중 한 명이었죠. 줄리아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순푸성에 있었거든요. 이에야스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금교령을 내린 장본인의 집에 있었던 거죠. 이에야스는 줄리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신앙을 버리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측실이 되지 않아도 좋다. 그냥 오오쿠에 남아 있어도 된다. 하지만 기독교만은 버려라. 이것은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줄리아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그는 진정으로 줄리아를 아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줄리아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은 저의 생명입니다.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신앙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에야스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자신의 호의를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자신의 명령도 무시당했죠. 이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협박이었죠.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다른 기독교인들을 처벌하겠다. 너와 함께 일하는 시녀들을 처벌하겠다. 그들의 얼굴에 낙인을 찍고 섬으로 유배 보내겠다. 그리고 너도 유배 보내겠다. 이것은 끔찍한 협박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오오쿠에서 다른 시녀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했거든요. 몇몇은 그녀의 영향으로 개종했습니다. 이제 이에야스는 그들을 볼모로 잡은 거죠. 네,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줄리아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고통받는 것은 괜찮았죠. 순교는 기독교인에게 영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줄리아는 고민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거짓으로라도 배교해야 합니까? 하지만 결국 줄리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배교하지 않기로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고난을 견뎌야 한다. 내가 배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된다. 내가 굴복하면 그들도 쉽게 굴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버티면 그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줄리아는 이에야스에게 마지막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배교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각자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에야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죠. 줄리아 오타를 체포하라. 그녀와 함께 일한 기독교인 시녀들도 체포하라. 모두 유배형에 처한다. 1612년 말 또는 1613년 초의 일이었습니다. 줄리아의 순프 성생활은 끝났죠. 이제 그녀의 진정한 시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9장 이즈 제도로의 유배, 첫 번째 시련. 줄리아와 다른 기독교인 여성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순프성에서 끌려 나왔죠. 오오쿠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던 여성들이 갑자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약속대로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일부 여성들의 얼굴에 낙인을 찍었죠.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불로 지졌습니다. 이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표시였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목적지는 이즈 제도였죠. 이즈 제도는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화산섬들입니다. 도쿄에서 약 100-200km 떨어진 곳이죠. 당시 이곳은 유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치범, 사상범들이 보내지는 곳이었죠.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범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로 막부의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이 갔죠. 줄리아가 처음 보내진 곳은 이즈 오시마, 즉 이즈 대섬이었습니다. 오시마는 이즈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죠. 하지만 그때도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촌과 화산이 있는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줄리아는 배를 타고 오시마로 갔습니다. 아마도 다른 유배자들과 함께였을 겁니다. 바다는 거칠었을 거예요. 작은 배에서 멀미를 했겠죠. 섬에 도착했을 때 줄리아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산재로 덮인 땅, 소박한 어촌 마을, 거친 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죠. 순프성의 화려한 생활은 끝났습니다. 고급 음식도 아름다운 옷도 편안한 침대도 없었죠.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오두막뿐이었습니다. 식량은 최소한만 제공되었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신앙의 시험으로 받아들였죠. 주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견뎌내면 더 강해질 것이다. 줄리아는 섬에서 자신만의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했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도 몰래 숨겨왔을 겁니다. 로자리오도 가지고 있었죠.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했습니다. 섬 사람들을 도왔죠. 그녀의 약초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죠. 상처를 소독하고 약초를 다려 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유배자를 환영할 리 없었죠. 하지만 줄리아의 친절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거든요. 병든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봤죠. 노인들을 공경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유배되었소? 줄리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아서 여기 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기독교가 뭐요? 왜 그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오? 줄리아는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죠. 그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직접 그것을 살고 있었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평화로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죠. 유배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섬 사람들 중 일부는 감동받았습니다. 몇몇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줄리아는 오시마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약 한 달 후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죠. 줄리아를 더 먼 섬으로 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막부는 줄리아가 오시마에서도 선교 활동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더 고립시키기로 한 거죠. 줄리아는 다시 배에 실렸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니지마, 즉 새 섬이었습니다. 니지마는 오시마보다 더 작고 외진 섬이었죠. 10장 니지마에서의 만남과 고즈시마로의 마지막 이동. 니지마는 오시마보다 더 황량했습니다. 인구도 더 적었죠.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여기서도 같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지만 니지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줄리아는 여기서 옛 동료들을 만났죠. 순푸성에서 함께 일했던 시녀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유배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줄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었죠.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물론 조용히 은밀하게요. 막부의 감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니지마에서 그들은 일종의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수도원은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공동체를 만든 거죠. 하지만 이런 소식도 다시 막부에 전해졌습니다. 막부는 분노했죠. 저 여자는 어디를 가든 선교를 한다. 그래서 또다시 이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즈시마, 즉 신섬이었습니다. 고즈시마는 이즈 제도에서 가장 멀고 외진 섬 중 하나였죠. 1613년 줄리아는 마지막 유배지 고즈시마에 도착했습니다. 고즈시마는 본토에서 약 180km나 떨어진 섬이었죠. 화산섬이었습니다. 텐조산이라는 활화산이 섬 중앙에 우뚝 솟아 있었죠. 섬은 거칠고 황량했습니다. 인구는 더욱 적었습니다. 당시에 아마 몇백 명 정도였을 겁니다. 대부분 가난한 어부들이었죠. 막부는 이곳이 줄리아의 마지막 유배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부는 줄리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줄리아는 고즈시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병든 노인들을 돌봤죠.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했죠. 그녀의 약초 지식이 또다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점차 줄리아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오타님이라고 불렀죠.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1619년 예수의 연보에 로드리게스 지랑 신부가 줄리아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고즈시마의 한국 출신 여성 줄리아는 놀라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녀는 3번이나 유배를 당했지만 매번 더 열심히 신앙을 실천한다. 이 기록은 줄리아의 이야기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장 이에야스의 마지막과 줄리아의 탈출. 161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죠. 그는 천하를 통일하고 에도 막부를 세웠습니다. 250년 이상 지속될 도쿠가와 시대의 기초를 다졌죠.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줄리아 오타를 얻지 못한 것이죠. 이에야스가 죽을 때 줄리아는 여전히 고즈시마에 있었습니다. 이에야스가 죽은 후 그의 아들 히데타다가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히데타다는 아버지보다 더 엄격했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1622년 나가사키에서 대규모 처형이 있었습니다. 55명의 기독교인이 한꺼번에 처형되었죠. 이것을 나가사키의 대순교라고 부릅니다. 같은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파체코 신부가 줄리아를 구출한 겁니다. 파체코 신부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남아 비밀리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줄리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파체코 신부는 줄리아를 구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즈시마로 갔죠. 밤에 몰래요. 파체코 신부는 줄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제안했죠. 함께 오사카로 가십시다. 줄리아는 고민했습니다. 고즈시마를 떠난다는 것은 섬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파체코 신부는 설득했습니다. 결국 줄리아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섬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622년 어느 밤 줄리아는 조용히 고즈시마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본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로 향했죠. 12장 나가사키에서의 마지막 날들. 오사카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이 조금 회복된 줄리아는 파체코 신부의 제안으로 나가사키로 향했습니다. 나가사키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상인들이 모여들었죠. 기독교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 박해받았습니다. 줄리아는 나가사키의 한 기독교 공동체에 정착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이미 나가사키에도 알려져 있었죠. 조선 출신의 성녀가 온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줄리아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줄리아는 나가사키에서 특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순교자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었죠. 박해로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줄리아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죠. 물질적으로도 도왔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눠줬죠. 아이들을 특별히 돌봤습니다. 나가사키 사람들은 줄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죠. 이 시기 줄리아의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였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그리고 그녀의 몸은 유배 생활로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파체코 신부는 줄리아를 위해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줄리아는 그곳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일본으로 끌려왔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천하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유배를 당했죠. 10년 가까이 외딴 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줄리아 오타아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파체코 신부의 1622년 서신이 줄리아에 대한 마지막 공식 기록입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줄리아는 나가사키에서 평화롭게 죽었을 수도 있고 다시 체포되어 순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설이 맞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줄리아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줄리아 오타하는 여러 곳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즈시마에서는 매년 줄리아 축제가 열립니다. 5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섬을 찾아옵니다. 2023년에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동생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3통이 발견된 겁니다. 이 가족은 무라타 야스마사의 후손이었습니다. 무라타 야스마사는 줄리아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편지 외에도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작은 옷도 발견되었습니다. 케이오 대학의 아사미 마사카즈 교수가 이 편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작성자가 귀족 계급 출신임을 확인했죠. 이 발견으로 줄리아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명확히 증명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특별한 삶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줄리아 오타. 조선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전쟁의 포로가 되었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신앙을 만났습니다. 천하인의 사랑을 거절하고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죠. 10년 가까이 외딴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랑과 봉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줄리아는 4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서요. 줄리아 오타를 기억합시다. 그녀의 용기를, 그녀의 신념을, 그녀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그런 가치들을 추구합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줄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이 놀라운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이렇게 기억되고 전해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줄리아 오타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그리고 그녀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기를. 감사합니다.